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산책 54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제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짓는 죄를 구체화하고 실제화하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질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어떤 책 잡는 것을 발견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기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떠밀리듯이 막 몰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의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했어요. 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이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한 관점에 따라 주제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논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다툼을 하다가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부딪혀서 우발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신앙으로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목숨을 거는, 목숨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이혼의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 엄청난 묘수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함정에 예수님이 빠져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함정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헤롯의 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본처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헤로디아의 음모에 넘어가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부당한 것을 말씀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헤롯에게 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오류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해석에 따라서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와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눠지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큰 두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학파가 샴마이라는 학파와 또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였습니다. 이 두 학파가 보는 성경적 해석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학파는 많은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그런 서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샴마이라는 학파는 율법을 좀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혼에 대하여 그들은 아내가 간음할 때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렐이라는 학파는 조금 더 자유로운 학파였어요. 그래서 많은 영역을 넓혀서 아내가 이혼한 것 외에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한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죠.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남자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들이 가졌다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 이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와는 세력과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씀의 의미는 잠깐의 방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덫을 만들어서 그 덫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등병 때 이제 그 자대에 들어가서 처음 야간 근무를 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고참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첫 근무이면서 막 상병 병장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됐으니. 잠시 후 전화 한 통이 처소로 울려요. 상병이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뭔가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면서 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그 긴장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신보안 이병 정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전화 너머로 고생한다. 나 당직 연대사관인데 뭐 이러면서 오늘 암구어가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암구어라는 것은 밤에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비밀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암구어가 참새 짹짹이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참새, 그러면 저 어두운 저쪽에서 짹짹하면 서로 같은 편인 거죠. 예. 근데 그 암구어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뭐든지 서툴고 어색하기만 한 이 이등병한테 그 중요한 거를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병 정태수 오늘의 암구어는 참새 짹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참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암구어를 물어보았습니다 하고 첫 근무를 잘 서고 이제 부대로 돌아왔는데
그랬더니 부대가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전화로 제가 암구호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확신하지 않는 전화로 암구호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막 야밤에 막 5분 대기조들이 출동하고 막 엄청 어쨌든 뭐 복잡한 상황이 막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엄청 이래저래 저 혼나면서 참 침울하게 그런 힘든 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직사관의 의도는 제가 군인으로서 이 중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좋은 의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함정에 제가 빠지고 보니까,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런 함정에 빠지고 보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막 그 아침에 그 하루 종일 야, 앞으로 나의 군 생활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어둠의 의도로 다가오는 함정과 덫에 빠지고 걸리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불순의 의도로 다가오는 의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예수님의 의미는 뭐든지 출발은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출발을 하지 않고 서로 율법을 해석하여 서로 맞다고, 내가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묘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간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핵심을 간파하는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핵심을 찌르는 그 역질문을 받고 난 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의미에는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3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리고 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명령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모세가 허락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들은 모세가 허락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이 발전하는 시대, 경험되어지는 문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 수준, 경제적 발전, 이런 것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부딪혀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성경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결국 정답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전해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응할 때,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될 때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도전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본적인 출발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여 되어지는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선포되어진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월요일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코로나 4차 유행이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유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실히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여져서 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코로나에 확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인도해 주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우리 이 시간은 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영원 사랑을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힘차게 이 하반기를 우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일의 시작을 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 삶의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마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동역자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